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하면 20장, 21장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직접적인 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걸어놓은 그 방으로 집으로 뚫고 들어와 찾아오신 주님, 또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고기잡이 하던 호수로 돌아와 제자들이 몇몇이 뭉쳐서 또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겠다라고 다 체념한 듯한 그들에게 또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본인들이 뭘 할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근 그들, 속수무책인 영혼들이었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가지고선 자기들이 잡으러 나아가 봤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맞습니다, 무용지물의 인생들, 이렇게 뭐 그런 인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상황과 그 처지가 속수무책일 때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게 무용지물일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일반 대기업의 그 수억, 수천의 그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일 수 있으나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처지, 지위 다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딱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뭐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나간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효력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속수무책과 무용지물인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때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들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4절부터 7절까지에는 두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한 6명의 제자가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속수무책이고 무용지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이 그 이 행하신 일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 분명히 본문에서는 요한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상황과 정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바로 그가 요한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해 뛰쳐내린 바로 그가 베드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 이야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자신, 곧 요한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둘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요한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한참 헛질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빈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쓰셨다라고요. 호숫가에 쓰셔서 섰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은 애들을 부르는 얘기가 아니고 이복애들 이런 얘기고요. 이복애들, 여보시게나 고기가 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 다음입니다. 요 다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바닷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금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만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어요. 이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요한은 퍼뜩 깨닫고 전달되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장면으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된 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공통적인 본문으로 처음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를 때에 공통적으로 있던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잡아 올렸더니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전개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대단한 수준이죠.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이건 눈치가 없는 건지 모자른 건지 모르겠으나 오셨어도 못 알아보고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한이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합니다. 나야! 특별히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준 사람을 알아봤다. 그딴 식으로 편협하게 이야기할 분문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모자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만 관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맨날 변명처럼 떨어대는 이야기들인데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이 정리되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뒤로 보면 아시겠지만 물고기가요 컸다라고 그래요. 컸고요 종류별로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그물에 꽉 차가지고요 찢어질 정도라 그랬어요. 근데 153마리예요. 153. 뭘 물고기 153마리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세봐야 153마리 세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냐? 컸대잖아요. 물고기가. 종류별로 잡혔대잖아요. 어마어마했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153을 갖다 그래가지고선 모나미에서 이걸 그때 그대로 갖다가 볼펜에다 찍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아마 회장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153을 찍어서 팔았다고 해요. 다른 의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찍어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지금 본질적인 얘기도 아니고 관심 갖고 싶은 얘기도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의 결론을 딱 보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걸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깨닫는 거냐면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또 찾아오셔서 다시 부른 거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른 이유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물고기나 잡자라고 다시 호숫가에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빈 그물만 걸려 올렸다. 거기에 대고 주님이 야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 그리고 걷어 올려 라고 이야기할 때 또다시 주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걷어 올리는 게 아니라 지시하신 그분, 찾아오신 그분에 의해서 이 사건은 주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을 망각한 채 다시 흩어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실 때 깨달은 바 요한이 주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과 뜻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사람값 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 부르심 받은 제자값 하라는 얘기로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베드로에게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베드로한테 먼저 탁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옷을 벗고 있다가 겉을 탁 두른 채 뛰쳐내려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물이에요. 바닷가에 지금 대놓은 게 아니라 물고기 잡고 물속에 있었어요.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도요,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내가 몰라 뵀습니다라고 차라리 이실직고를 하십시오. 뭐 언제 오셨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말라기처럼 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대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찾아가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나만 죽겠다라고 소들치며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요한은 알아봤어요. 처음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야, 주님이야 라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지 안 가신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곁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통, 내 아픔, 내 문제, 내 거에 집중하다 보니 찾아오신 주님 여전히 외면하고 맨날 빈 그물이고 매일 빈 배고 그러다가 결국 주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돌아가 버리시고 자신은 여전히 거기 남아가지고 땅만 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요한은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처음에 자기를 불렀던 거, 처음에 자신을 불렀던 거, 처음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거, 뭐 첫사랑이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봤어요. 어쨌든 알아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베드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는 봤는데 자기는 뛰쳐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베드로한테 쿡 찔러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네가 반응 좀 보여 해가지고선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한테 야 주님이다 하니까 주님. 베드로도 기가 막히게 알아봤죠. 맞다 오셨다. 그렇지 그때 그거지. 그때 그거지 맞죠. 그때 그 상황이지 맞다. 바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를 나누지 마세요. 요한과 베드로를 하나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뛰쳐내리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오셨는지 가셨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건 다 내 문제고 내 거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거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고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맨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정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도 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반복되었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됐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오기를 수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면서 뭐 자기가 찾아간 거나 기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고 거기에 베드로는 겉옷 들고 그냥 물로 뛰어내렸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제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뭘로 알아봅니까? 감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에서 이미 처음에 은혜 주셨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알아차려야죠.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갖다 헌금으로 바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잘 보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거 알아차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부를 때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부른 것처럼 지금도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는 뛰어내렸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뛰어내렸잖아요. 죽으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요. 또 그때처럼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서 에이, 이거 왜 이렇게 의심이 없어? 빠져가는 거 건져낼 거 아닙니까?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알아차려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좀 알아차려라. 그리고 여기가 물이에요. 빠져 죽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이 오셨다니까. 역시 전에 있던 사건이 다 정보가 되는 거죠. 본인 의심해가지고선 바닷물 흔들릴 때 빠져갈 때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아, 그러면 뭐 빠져 죽는 거 걱정 없겠구나. 뛰쳐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 때문에 뛰쳐내리는 거예요. 바다 때문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뛰쳐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대원칙이 뭐냐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으면 알아차려야죠. 한두 번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준이면 수준이겠죠.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습니다. 아, 나를 부르신 주님. 매일 은혜 은총 입에는 달고 있으나 실제로 은혜 은총을 받았던 건 한 번도 기억도 못하고 다 뒷전인 채로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뭐 단 한 번의 은혜라도 받았다면은요. 단 한 번의 은혜라도 받았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봐요. 지금 오셨는데 안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님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못 알아보죠? 예. 그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그 사람 전혀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 이게 은혜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도 오시면 알아봐요. 속수무책이고 무용지물인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빠져 죽는 게 대수입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뛰쳐내리는 게 반응 보이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나누지 마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쌍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찾아가실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한번 왔다 가면 찾아가는 걸로 아니면 내가 찾아온 걸로 오케이 오늘 할 것 다 일과 끝. 아니요. 순간순간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들숨 날숨 때마다 아마 어떨 때는요. 깜짝깜짝 놀랄 지경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며 뛰어내리세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 주님이로구나. 뛰어내리세요. 아, 주님이로구나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걸 다 멈추고 잠깐이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아, 주님이로구나 하는 순간 내뱉으려다가 그냥 멈추시란 말입니다. 아, 주님이로구나 하는 순간 뻗다가도 땡기시라는 얘기예요. 아,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순간 몸은 머리 그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시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순간 의심하지 말고 계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재산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나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로구나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그냥 풀어버리시란 말입니다. 걷어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걷어 올린 게 153. 큰 물고기가 153마리. 옛날에 어떤 신학자는 이걸 왜 153마리냐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왜 굳이 153마리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물에 있었던 종류별로의 최고의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큰 고기 말고도 작은 고기들도 수두룩할 텐데 왜 153마리 큰 고기만 거기 잡혀가지고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뛰었느냐. 거기 있는 종류는 다 걸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분야 이 세계의 열방으로 제자들을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153마리를 딱 보는 순간 어부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종을 다 아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153종류의 모든 물고기가 다 잡혔고, 내가 바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그 제자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요나 시몬 이래가지고 시몬, 요나라는 말을 한 자음을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153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해석인지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이구나 하는 순간 그냥 뛰쳐내리는 거예요. 너 잘 타고 가던 차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요. 주님이로구나 하고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셨죠. 순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은 지나간 경험이 아니라 지나간 근거입니다. 지나간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신 건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붙잡고 있는 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성경에 늘 기록된 바에 열려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바처럼 기록된 바처럼 오신 주님이 깨달아질 것이요, 그때 우린 베드로처럼 뛰쳐내려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 둘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 떡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과의 대화로 이제 다음은 이어지는데, 오늘은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깨달아지면은요, 인정되면 주님이시로구나 하고 뛰어내리시라는 얘기예요. 뛰쳐나가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다른 핑계 다 뒤로 하고요, 제발 이제 다른 거 다 조건 내려놓고요, 주님이시로구나 하면 그냥 베드로처럼 그렇게 뛰쳐내려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었고 모습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과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좀 구별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 찾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요한과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로구나 하고 바로 뛰쳐내려 주님을 맞아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